34편 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으로 항상 주를 찬양하라, 항상 주를 찬양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고난이 없는 삶은 없습니다. 고난이 없는 삶은 없다. 삶의 여정에서 우리는 멋진 미래를 꿈꾸지만 현실은 그런 기대와는 다를 때가 많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세상에서 누구나 꿈꾸는 위치에 도달한 사람들의 삶을 추적해보면 우리는 그들의 삶에 상상할 수 없는 실패가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성공한 사람들은 그런 실패를 디딤돌로해서 다시 일어났습니다. 시편 34편을 보시면 제목이 나오죠. 여러분 성경 한번 보세요. 제목 뭐라 나오죠?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이 제목이 아주 좀 끔찍하죠.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차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다. 여기에 등장하는 아비멜렉은 블레셋의 왕을 통칭하는 용어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애굽 왕을 뭐라고 불러요? 바로다, 이렇게 부르죠, 그죠? 바로다. 그러듯이 이 아비멜렉은 블레셋 왕을 통치하는 용어라는 거죠. 이 내용이요, 오늘 동일한 본문의 내용이 사무엘상 21장 13절에 나오는 것을 보게 되죠. 다윗은 당시 이스라엘의 왕인 사울의 추격에 지치고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갑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이 아비멜렉이 누구라고요? 가드왕 아기스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살려고 찾아갔던 가드가 오히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되고 말았습니다. 아기스의 신하들이 다윗이 누구인지를 알았던 거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으로다, 이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사울왕을 피해서 이제는 좀 편안하게 두 다리 뻗고 좀 살아야 되겠다. 왜냐하면 이 사울왕이,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그렇게 크지 않단 말이에요. 강원도만 하다 그러나요? 하여간 크질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한 나라의 왕이 나를 죽이겠다고 군사를 3,000명 막 거느리고 쫓아다닌다고 생각해봐요. 한번 생각해봐요. 여러분을 죽이겠다고 우리나라에 한 3,000명이 눈에 불을 켜고 있다고 생각해봐요. 두 다리 쭉 뻗고 자겠어요, 못 자겠어요? 하루도 편할 날이 없었겠죠. 그래서 이 다윗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었지만은 이 사울왕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갔다? 적의 나라인 블레셋에 들어갔는데 웬걸요? 이 아기스 왕의 신하들이 다윗이 누구인가를 알았던 거예요. 다윗이. 여기서 다윗이 죽인 사람들이 누구다? 블레셋 사람이었습니다. 블레셋 사람. 다윗은 이 말을 듣고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다윗은 가드왕 아기스 옆에 있는 것도 전혀 안전하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들이 보는 앞에서 어떤 행동을 해요? 미친 척한 거예요. 살려고 미친 척을 했습니다. 그들에게 잡혀있는 동안 그는 미친 사람처럼 행동하여 성문 돌짝 위에 아무렇게나 글자를 극적거리기도 하고 수염에 침을 질질 흘리기도 하였습니다. 결국 미치광이라고 하여서 쫓겨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생각해 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 다윗이라는 인물이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까? 근데 여러분, 그 다윗이 자기 한 목숨 건지겠다고 침을 질질 흘리고 막 이상한 행동을 한다고 생각해 봐요. 은혜가 돼요, 안 돼요? 은혜가 뚝 떨어지겠죠. 그렇게 해서 결국은 쫓겨났습니다. 얼마나 수치스럽습니까? 얼마나 비루한 인생입니까? 만약 다윗이 미친 채 하지 않았다면 다윗은 가드왕 아기스 신하들의 손에 끔찍하게 죽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편 34편은 살려고 찾아갔던 블레셋 가드에서 살아 돌아온 다윗의 감격스러운 고백을 기록하고 있죠. 다윗은 시편 34편 1절과 2절에서 다음과 같이 고백해요. 같이 읽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아멘. 다윗은 지금 나 어떤 일이 있어도 여호와를 찬양하겠다고 합니다.
주를 찬양하는 노래 내 입에서 그칠 날이 없으리라고 고백해요. 나의 자랑 여호와께 있으니 비천한 자들아 듣고 기뻐하라고 외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찬송을 몇 장 불렀어요? 64장. 기뻐하며 경배하세. 우리가 그 찬양을 부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이 항상 해야 하는 일이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항상 송축하는 거예요. 항상 주를 찬양하는 거예요. 자랑하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께 마땅히 해야 하는 거룩한 헌신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받으시기 원하는 것이 뭐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라. 기뻐하며 경배하는 거예요. 늘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는 함께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알고 전해야 돼요. 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 믿는 사람이 전도한다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전도가 뭐라 생각해요? 전도가 하나님 자랑하는 거예요. 전도는 여러분들이 어떤 물건을 좋은 걸 샀단 말이야. 예를 들어서 100만 원 하던 물건을 어떻게 갔는데 세상에 70% 세일을 한대. 살 거야 안 살 거야? 대부분 사죠. 그래서 이게 보면은 여러분 이 홈쇼핑 있잖아요. 홈쇼핑. 이 텔레비전 이렇게 보면은 요즘 보니까 그 쇼핑 저기가 많더라고요. 채널이. 근데 그 쇼핑 채널 이렇게 저도 가끔 이렇게 볼 때가 있는데, 야, 어떤 때가 있냐면 저도 한번 경험한 건데, 그때 아마 제가 노트북이 필요했을 때였어요. 노트북이. 근데 제가 사고 싶은 노트북인데 세상에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가격도 싸고, 그러면서 이 진행하는 그 뭐 쇼호스트라 그러나? 쇼호스트가 그러는 거야. 여러분, 이제 몇 대 남지 않았습니다. 이 기회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안방마님한테 여보, 아무래도 저거 사야 될 것 같아. 근데 저희 아내는 요지부동인 거예요. 이제 몇 대 남지 않았다는데 결국은 못 샀지 뭐예요. 그때 얼마나 아쉬운지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전도를 한다는 건 뭐냐?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에요? 좋으신 분이에요? 너무너무 좋으신 분이지. 그러니까 그거 막 자랑하는 거예요. 있잖아, 내가 너한테 소개해드릴 분이 있어. 그렇다고 또 저기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을 말하는 건 아니고 정말 여호와 하나님을 여러분 자랑하는 거라고요. 그리고 생각해봐요.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분이 예수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막 예수님 자랑하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전도라고요. 전도. 음식도 맛있는 거 먹어봐봐. 동네방네 여러분들이 식당 아저씨한테 무슨 돈이나 받아? 그래도 어느 식당 갔더니 세상에 음식이 잘 나온다고. 음식 맛있는 거 먹어도 자랑하는데 왜 하나님을 자랑을 안 하냐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자랑합시다. 그래서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알고 전하는 거예요. 이게 뭐다? 전도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시편 34편 4절과 6절 이 두 말씀 같이 읽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절대 사라지지 않아요. 이걸 기억해야 돼. 이거 먼저 기억해야 돼. 우리의 기도는 절대 방송실 지금 정신이 없어요. 읽어봅시다. 우리의 기도는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자, 말씀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내가 주님을 간절히 찾았더니 주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져내셨다. 이 비천한 몸도 부르짖었더니 주님께서 들으시고 온갖 재난에서 구원해 주셨다. 아멘. 시편 34편 4절과 6절을 세 번역으로 본 거예요.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면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목사님하고 불러보세요. 하나 둘 셋. 왜요? 제가 왜 대답해요? 여러분이 저를 불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방금 읽었던 시편 34편 4절과 6절에 내가 주님을 간절히 찾았더니 주님이 나에게 뭐 하셨다? 응답하셨다. 이게 응답하셨다. 아멘이십니까? 이 비천한 몸도 부르짖었더니 주님께서 들으시고 온갖 재난에서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수지 보는 게 뭐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물론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죠. 하나님과.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부르짖는 기도를 하십시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뭐 다른 게 아니에요. 자꾸 기도의 문을 열어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어떻게 몇 시간을 계속 소리 지르며 기도하겠어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지금은 선교사님으로 나가셨다고 그러는데, 제가 모건대학교가 목동에 있을 때요, 그 전도사님은 채플에 들어가면 하여간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소리를 내는데, 근데 좀 거시기 하더라고. 하여간 여러분, 이 부르짖는 기도도 말이죠, 주여! 이게 부르짖어도 이게 소리가 부담스럽지 않는 그 소리가 있는가 하면, 어떤 부르짖는 소리는 들으면은 별로 이렇게 좋지 않은, 은혜가 안 되는 부르짖음이 있어. 아시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찬양대 이래 주일마다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헵시바도 바라보고 할렐루야도 바라보잖아. 근데 어떨 때는 제 심장이 콩닥콩닥 할 때가 있다. 언제인지 알아요? 고음 처리할 때 막 내가 긴장이 되는 거야. 저거 잘 넘어가야 되는데. 근데 이제까지 보니까 그래도 삑살이 안 나더라고. 찬양 누가 받으시니까? 하나님 받으시니까. 그러니까 제가 우리 찬양대원들한테 계란을 먹으라고 그러거든. 그래서 우리 문화부장은 항상 2층 베들레헴 성전에 날계란을 좀 갖다 놔야 될 것 같대. 특히 고음 처리하시는 분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신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아멘. 공관자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으신 하나님을 체험해야 돼요. 부모는요, 자녀의 눈물에 약하거든요. 눈물에. 그러니까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자는 정녕 기쁨으로 곡식단을 거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이 믿음과 확신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어떤 사람들을 많이 이야기하느냐? 기도에서 응답받는 사람들에 대해서 성경은 기록하고 있단 말이에요. 뭘 우리에게 말해주죠? 너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윗은 이스라엘의 적인 블레셋에 자기 발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다윗은 가드왕 아기스에게 도가냈던 쥐와 같은 거예요.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은 다윗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이 사실을 몸소 체험한 다윗은요, 시편 34편 7절에서 자신을 건져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우리 쉬운 성경을 읽어봅니다. 여호와의 천사들은 주님을 높이는 사람들 둘레에 진을 치고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이 이렇게 기도할 때 여러분 혼자가 아니라고, 하나님이 돕는 천사를 여러분에게 붙여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 그러면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가지고 여러분의 구하는 기도를 이렇게 금향로에 받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앞에서 기도하면은 이렇게 금향로를 가지고 여러분 기도를 받아간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금향로를, 이게 뚜껑 있는 거 몰랐지? 오늘 별거 다 알려주네. 그럼 이렇게 뚜껑을 딱 닫아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갖다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 재진이가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하고 갖다가 이렇게 드린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요? 그 기도를 이렇게 보시고 3가지 응답을 주신다는 거예요. 오케이, 예스. 그 다음 노. 그 다음요 웨이트. 봐요, 바로 응답이 오잖아요. 바로 그냥. 이야, 바로 그냥. 어쩌면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뭐 하신다? 들으신다. 여호와의 천사들은 주님을 높이는 사람들 둘레모하고 진을 치고 그들을 구원하신다. 사랑하는 성도들, 지금 어떤 일로 인하여 두려운 가운데 계십니까? 무엇을 염려하십니까?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을 치고 그들을 건져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누가 있다? 돕는 천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이 육신의 장막을 벗는 순간까지 항상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기 위해서 보내주신 뭐가 있다? 천사가 있다. 옆에 한번 봐봐. 천사 봐봐. 보라니까 얼렁. 김 집사님밖에, 빈 검사님밖에 안 보여? 그러니까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그걸 기억해야 돼요. 돕는 천사가 있다는 것을. 그러니까 외로워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열왕기하 6장 17절에요. 실제 이 내용이 나와요. 열왕기하 6장 17절에서요.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도단성을 에워쌌을 때 불말과 불병거가 산을 가득하여 선지자 엘리사를 둘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누굴 보냈다? 불말과 불병거를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다윗은 시편 34편 8절에서 우리를 향하여 아주 중요한 사실을 전해 우리 암송하셔야 될 말씀 같이 읽습니다. 8절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이신지 살피고 맛봐야 돼요. 그분께 피하는 사람에게는 뭐가 있다? 복이 있다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이에요. 다윗이 전하고 있는 말씀에 아멘 하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풍랑을 만났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피난처가 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 놀라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계속 하나님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 여러분, 애들이 어릴 때 이렇게 잠자다가 가위에 눌려가지고 울면서 이렇게 부모님 방 올 때 있잖아요. 물론 뭐 우리나라는 이 안방 문화라서 그냥 뭐 8남매든 9남매든 그냥 그 흥분의 가족처럼 이불 하나 가지고 그냥 온 가족이 덮고 지내잖아요. 그래서 끝자락에 있는 사람은 항상 달달달 떨면서 자야 돼. 참 가난하던 시절에, 그죠? 근데 애가 울면서 뭐 어떻게 해요? 엄마 아빠가 가슴에 이렇게, 그죠? 엄마 아빠 사이에 재우고 이렇게 가슴을 토닥거리면서 재워주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십니다. 여호와의 귀는 의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 거예요. 의인이 부르짖음에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져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분명하게 강조해요. 9절 말씀이에요.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뭐가 없다고요?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부족함. 이제 우리는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하나님을 높이며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모든 좋은 것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돼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며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것이 험한 세상에서 우리가 사는 길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서 고난과 역경이 없는 게 아니에요. 아이 재수가 없어가지고 내가 뭐 이런 마음 갖지 말아요, 여러분. 아니 걸어가다 보면 뭐 넘어질 때도 있고 자빠질 때도 있는 거지. 그걸 자꾸 막 이상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다시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것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영적 비밀인 걸 깨달아요. 오히려 더 많은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마음이 상한 사람 곁에 계시고 낙심한 사람들을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도요, 아픈 손가락에 부모 마음이 더 가는 거라고요. 잘나고 똑똑한 자녀는 가만 놔둬도 지가 알아서 살아가. 맨날 좀 부족한 자녀는요, 이 부모 마음에 걱정 근심이 된다고요. 그렇죠? 자녀들이 와도 몰래 봉투에 챙겨놨다가 슬쩍슬쩍 찔러준다고요. 어제 어머니하고 통화를 했더니 어머니가 뜬금없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그래도 이제 제가 이제 개척교회 목회할 때 예전에 저한테 이게 그때 어머니가 경제권을 쥐고 있었다니 난 처음 알았네. 그때 하여간 뭐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경제권을 쥐고 있었는데 가족 몰래 내가 너한테 그래도 봉투를 줬다는 거야. 근데 난 받은 기억이 없거든. 그래서 내가 집사람한테 여보, 엄마가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이야 그랬더니 저의 아내 말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 돈은 어디로 갔을까요? 김영심이한테로 간 거지. 어머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개척교회 목회하고 있으니까 늘 부족하잖아. 그러니까 어머니가 아마 아버지하고 형 동생 몰래 아마 이 봉투를 좀 많이나 주지. 그랬으면 내가 기억했을 텐데. 뭔 얘기하다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상한 사람 곁에 누가 계신다? 하나님이 계시고 낙심한 사람들을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요. 의로운 사람에게도요 어려움이 많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모든 어려움에서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신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돼요. 여러분이 막 괴롭고 막 속상하고 이런 일이 있으면은 집에서 그냥 누워가지고 끙끙 앓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으란 말이에요. 남편이 속썩이면 교회 와가지고 주여 하면서 죽여 이러면 마음이 후련해진다고요. 뭐 알아서 죽고 때 되면 알아서 죽지만 어쨌든 하나님께 부르짖으세요. 모든 환난에서 건지시는 하나님께 나의 모든 걱정과 근심을 다 아뢰시기 바라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고백할 때요 하나도 빼놓지 말고 다 얘기하라고. 남편한테 얘기해가지고는 소용이 없어. 하나님 앞에 얘기하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수많은 고난에서 건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부르짖읍시다. 모든 기도의 제목, 근심 걱정거리 다 하나님 앞에 아뢰셔서 저 성전문을 열고 나갈 때는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 주신 평강과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읍시다. 사랑의 주님,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건지신다고 오늘 다윗은 고백합니다. 아버지 목숨 구하려고 아버지 가드왕 아게스에게로 피했지만 그 왕의 신하들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는 말을 듣고 다윗이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목숨 건지겠다고 간 곳이 오히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열심히 살고 살아보려고 애를 쓰지만 점점 늪에 빠지는 것 같은 그런 절망 가운데 살아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 오늘도 주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돕는 천사가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금양로에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받아서 하나님께 올라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사람을 바라보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